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부활로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섭리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에 더욱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세상에는 멸망의 문으로, 넓은 문으로 육체의 서욕을 따라 살아가며 소망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멸망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지친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부르심에 사용되는 생명을 살리는 택함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도 주님만이 구원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를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드립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술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실 때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드립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만물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얻은 저희들이 영원히 거듭할 일은 오직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경배를 실천하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천사들과 예배를 드리는 저희 가운데에 은혜로운 화답이 울려 퍼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지친이었던 지난 시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이름만 영접한 형식적인 신앙의 이름을 갖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셨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성령의 능력 있는 저희들의 삶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요셉과 같이 풍성히 주셨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며 왕이 요셉을 두려워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위와 이웃까지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도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교회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천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마침판이 되어 주님을 따라 만나 함께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주 예수를 만나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껏 전파할 수 있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향방을 알 수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갈리어 어둡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사슬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민족 이 땅 위에 충만히 나타나 이제 북녘 땅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이 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상하고 지킨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성도가 치료함을 얻고 또한 공군한 자가 부유와 형통을 얻게 되어 세상 유혹으로부터 흔들리는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중에 심령의 영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모든 섬기는 직분자에게도 성령이 동행함으로 복을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을 배원식 권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켄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며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침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기사 및 그 지역과 야서금몰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멜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 했으나 쫓아내지 못함에 대한 말씀이죠. 흔히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믿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 신앙의 생활 중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을 내며 살아가느냐 하는 이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태도에 달린 것이 된다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이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을 갖게 한다면 결국 구원도 우리들의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믿음은 주님의 의 자체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으로서 은혜로서 선물로 주시는 이의 결정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구원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아무에게나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은혜와 구원이 해당된다는 것이 곧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더 보태야 할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외침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 믿음이 된 자로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택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지만, 그 목적은 애굽이라는 생활 방식에서,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두고 다시금 살라고 그 애굽의 사고방식을 떠나 살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안다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해도 불평과 원망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의 이전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이 광야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 묻혀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을 드러낸 태도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활이 자신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현대 교회 교인들의 광야와 같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채워주지 않으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 뜻을 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야 마땅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여 결국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왜 쫓아내지 못했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을 다 멸하라고,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을 모두 쫓아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음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죠. 또 만약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었더라면 굳이 이스라엘의 손을 빌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싸워서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전부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지, 저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 드러내는 것이 또한 또 다른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속에 존재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우리 현실에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쫓아낼 수 있느냐는 물음이 오늘 우리의 물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죠. 성도 여러분,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죠. 물론 유다는 산지에 관한 모든 거민들 그들을 다 정복하였지만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볼 때 유다 지파가 철병거 때문에 겁이 나서 또는 그들의 전력이 너무 강하여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구나.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1장에 보면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 역시 가나안 거민을 모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죠. 그 실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 따라 보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사역을 시키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30절과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이유들을 볼 때 유다 지파가 과연 철병거를 저들이 가졌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것도 철병거가 두려워서 싸움을 못한 것도 아니라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문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병거를 저들은 무시하기가 버리기가 아까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앞으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그 철병거의 힘과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배워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했다 이처럼 표현했을까요? 사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쫓아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힘에 굴복당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철병거라는 힘에 굴복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의 문화에 가치가 있다는 그 힘의 논리에 굴복당한 것으로 표현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철병거라고 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둔 그들의 사고방식이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한, 순종치 못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라 하였다고요? 여호와만을 너희는 사랑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 뜻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뜻에 그들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거민을 주저없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철병과가 있어도 당연히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기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그들이 믿음 안에 가졌더라면 무엇으로부터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앞으로의 살아갈 일들을 생각한 것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철병거는 없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들을 지키는 힘이 되겠다는 더 좋은 그들의 생각이 있어서 철병거를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은 결코 섬기지 않고 버리겠다고 이처럼 다짐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자신들의 말을 바꾸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역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가나안에 천국의 자녀로 내가 들어왔음을 우리 역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보며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보며 산다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살아가는데 의지하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남편을 의지할 수 있죠. 돈도 명예도 의지하고 내가 저것만 있으면 세상을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오늘 이스라엘이 믿었던 철병거이죠. 그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의미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 역시 철병거가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며 우리 역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은 우리 세움교회는 가나안을 모두 쫓아내려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철병거를 쫓아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도움인 것을 잊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았더라면 철병거가 아니라 그 어떤 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유다는 철병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철병거를 보고 우리가 저 철병거를 소유했다, 마음이 든든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철병거와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이것이라고 여기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철병거는 그냥 두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도리어 보여준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쫓겨나가야 할 것은 도리어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러 믿음이 두어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가 외면시하여 쫓겨남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무너뜨린 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바칠 물건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죠. 물론 이 사건은 탐욕의 눈이 먼 아간의 사건입니다. 그가 겨우 외투 2벌과 은 200세계, 금덩이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이 전부였죠. 아간의 이러한 행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었던 것으로 풍부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에 이스라엘을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죠. 이것은 그냥 주께서 주신 의를 힘입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얻음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뜻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두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뜻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했죠.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에 이처럼 표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묻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마음은 유다가 철병거의 마음을 빼앗겼듯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들 마음이 여전히 붙잡힌 채 우리 역시 동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린 마음이고 무엇에 끌려가는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는 마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성령 안에 잠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용납치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만을 사랑할 수 있느냐를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를 힘입고 너희가 살아보자 하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묻는다는 것은 결국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그와 같은 말뿐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고백이 우리 세움교회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325장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믿음의 힘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에 이 시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풀리지 않는 답답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셔서 평안케 하신 주님의 역사를 오늘도 여기 모인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올라주셔서 모든 믿음으로 그 배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믿음의 기도를 구별하여 오늘도 주님의 뜻과 응답이 있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달간 마음으로 봉헌하며 물질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손에 올려진 이 계획하신 모든 예물이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녀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는 모든 일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그 멍에를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와 전도와 건축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목장으로 약속된 믿음을 또한 기도로 드리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모든 것을 멸하라 하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 살기를 묻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그 진리를 부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한 자녀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변함없이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성도들의 심령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별됨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교회와 생업 위에 건강 위에 타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